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 배반하고 저야파 우리를 예수님 구하시려고 보혈로 알려주셨네. 주의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돼서 나를 죽게 맵소서. 어리마 여자가여서 범죄하기 쉬우니 예수님이 받으세요. 전국이 누치세요. 주의 일생 비친 자들은 주의 사슬돼서 나를 죽게 맵소서. 하나님 배반하고 죄에 빠져 우리를 예수님 구원하시려고 보혈로 알려주셨네. 복의 강림하사 전성하게 합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반하고 죄에 빠진 우리라 예수님 구원하시려고 보혈로 알려주셨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아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전능자의 기운이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생기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기를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 욥기 3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다. 또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그랬는데 기운은 주로 보통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이요. 그 전능자의 그 기운이 하나님의 숨결에 내 생명이 유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이게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이거든요. 근데 엘리후는 이 욥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하고는 아주 시대가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다. 가만히 있어봐.
그 엘리후가 모태에 태어날 때, 아니 모태에다가 하나님의 신이 모태에다가 엘리후를 지으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저절로 태어난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이 모태에다가 엘리후라는 사람을 지으셨다. 우리는 그냥 저절로 그냥 아버지의 염색체 하나, 엄마의 염색체 하나 합쳐서 사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하나님의 신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면요, 가만히 있어봐. 요새는 성신 그렇게 잘 안 하죠. 예,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죠. 이걸 한문으로 쓰면은 하나님이란 말은 없으니까 거룩할 성자 성령이네요. 성령께서 나를 지으셨다. 모태에다가요. 이상하네. 성령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모태에다 지으셨다. 그럼 가만히 있어봐. 그럼 모태에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우주에 꽉 차 계시는 그 성령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요, 우주에 충만하게 꽉 차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요, 엘리후를 모태에다가 지으셨다는 거죠. 그럼 엘리후를 지으셨다면은 욥도 하나님이 모태에다 성령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도 다 성령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요.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게 꽉 공기처럼 꽉 차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다가 지으셨다는 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느 사람의 모태에다가 사람을 짓고 계신다. 어느 사람의 모태에다가 사람을 짓고 계신다. 예, 지금 모태에 아기가 잉태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네요. 성령 하나님이 그 모태에다가 아기를 지어 넣으시는 거네요. 예. 그럼 이 세상에 70억, 80억 되는 지금 살고 있는 인구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다 지어 놓으신 그 작품이네요. 예. 성령 하나님께서 다 지어 놓으신 작품이고요. 성령 하나님의 숨결, 성령 하나님이 뿜어넣어 주시는 기운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땅의 것 하늘의 것 다 총괄해서 관할하신다고 그랬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집행하신다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은 각 생명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 줘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세상 지금 70억 인구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태에다 지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호흡을 쉬고 숨을 쉬고 사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기운으로 우리가 이 70억 인구가 지금 숨을 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사람들만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느냐? 사람들을 모태에다가 조성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면은 이제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소나 무슨 염소나 양이나 모든 동물들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모태에다가 새끼가 잉태되도록 생명체를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요, 그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기운을 뿜어 넣어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기운을 뿜어 넣어가지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기운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생기라고 표현합니다. 생기를, 살아있는 기운이요. 생기를 뿜어 넣어 주셔서,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생기가 뿜어 나와가지고 모든 생명체들이 지금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 땅의 모든 동물들 있죠.
산에 산짐승들, 들의 가축들, 이거 전부가 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체를 모태에다가 조성시켜 가지고 지어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거고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기운을 생명의 기운을 뿜어넣어 가지고 모든 생명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바다의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바다의 물고기도 지금 저 많은 물고기들이 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모태에다가 조성시켜 가지고 어미 물고기에다가 지어 가지고 태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기운을 뿜어넣어서 그 뿜어넣는 기운, 그 성령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그 생기가 뿜어 들어가 가지고 모든 물고기들이 각기 종류대로 바다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공중의 모든 나는 곤충들이요, 들의 모든 곤충들이요, 이것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그 어미에게 그 새끼를 이제 지어 넣으셔 가지고 그 새끼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그 모든 곤충들에게 뿜어넣어 줘서 지금 그 성령 하나님의 호흡의 기운에 의해서 지금 모든 곤충들이 살고 있습니다. 파리, 모기, 이렇게 공중에 날아가는 자잘한 그 곤충들이 전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주에 꽉 차 계시면서 뿜어내는 그 숨결에 의해서, 뿜어내는 생기의 기운에 의해서 지금 생명이 유지되고 날고 있고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미 새에게 그 새끼를 지어 넣으셔가지고 그것이 태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태어나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집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중의 새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언제 만들었느냐? 동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만 영혼이 있습니다. 왜? 그게 증명이 뭐냐? 동물들은 우리가 침팬지 같은 거 있잖아요. 침팬지 같은 게요, 대략 IQ 한 70 된다고 그러죠. 예. 우리나라 진돗개, 이런 진돗개도요 아마 IQ 70은 될걸요. 그런데요, 이 진돗개가 아무리 IQ가 높은 진돗개라도 종교를 가지는 진돗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랑우탄이나 침팬지가 아무리 IQ가 높아도 사람이 하는 것 다 따라해도 종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느냐?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이성,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영혼을 언제 만들었느냐? 이제 신학자들은요, 그걸 가지고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언제 창조되느냐? 글쎄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뭉쳐서 만들 때 집어넣었다고 치자고요. 성령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었다 치자고요. 영혼도 만들어 넣었다 치자고요. 우리는 그럼 언제 영혼이 만들어지느냐? 이거 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한 서너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말입니다, 태초에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하늘나라 창고에다가, 그 보관 창고에다가 쌓아놨다가 지금 태어날 때 하나씩 집어넣어 주시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선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닐 것이다, 부모에게서 그냥 태어날 때 유전될 것이다, 이런 유전설이 있습니다. 영혼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학자들은 글쎄 그거 아기가 안 가고 태어날 때 즉석에서 하나님이 창조에, 성령 하나님이 창조에 넣으시는 게 아니겠느냐, 아니면 아기가 모태 딱 조성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아기를 모태 지으실 때 영혼도 새로 지어 넣으시는 게 아니, 그게 재창조죠. 새로 지어 넣으시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창조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요. 근데요, 어느 학설이 맞는지는 참 어렵습니다. 유전설을 믿으면 좋지만, 그럼 그럼 부모님이 창조자가 되잖아요. 신이 되잖아요. 안 되죠. 또, 그럼 엄마의 영혼이 아기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빠의 영혼이 들어가느냐, 이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선제설을 믿으면요, 그럼 하늘나라, 우리가 이렇게 창고에 우리 영혼이 들어있었던 기억력이 있느냐, 우리 영혼이 거기 있었다면 기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창고에 있었던 기억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기억이. 그거 보면 선제설도 아닐 것이다. 그럼 뭔가 창조설이 제일 좋다. 뭐냐? 우리가 모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 지으실 때 그때 지어 넣으셨다. 새로. 그러면 새 창조네, 그거는. 그렇죠. 새 창조죠.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창조하고 전혀 다른 창조죠. 재창조죠. 재창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앙하고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들어 넣으시든지, 아니면 모태 조성될 때 영혼을 만들어 넣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설을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목도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봄에 씨가 나가지고 자라게 하는 거,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초목이 다시 씨가 자라나도록 그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호흡하시는, 숨쉬는 그 생기의 기운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뿜어내는 생기의 기운에 의해서 초목들이 봄에 새싹을 틔우고 다시 여름에 자라가지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생기의 기운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숨 쉴 때 뿜어내는 그 생명의 기운, 그 생기에 의해서 이 초목들이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열매를 맺히고, 다시 그게 겨울에 이제 잠을 자고 봄에 다시 또 성령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그 생기에 의해서 하나님이 뿜어내시는, 숨 쉴 때 뿜어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숨 쉴 때 뿜어내시는 생기에 의해서, 예, 이 초목들이 다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성령 하나님은 그럼 하시는 일이 6천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하셨네요. 그죠? 예. 하루도 안 쉬고 막 식물들을 만들어내셔야 되고, 하루도 안 쉬고 식물들에게 그냥 성령 하나님이 막 숨을 쉴 때 생명의 기운이 뿜어 나와가지고 막 초목들이 자라게 해야 되고, 그 들짐승들이 성령 하나님이 몸에서 뿜어내는 생명의 기운, 생기에 의해서 들짐승들이 자라게 하셔야 되고요. 또 사람을 모태에다 지어 넣어야 되고, 또 영혼을 그 시간에 만들어 놓아야 되고, 6천년 동안을 성령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 일을 해오셨습니다. 6천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그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생명을 집어넣는 일입니다. 생명을 집어넣는 일입니다. 생명을 집어넣는 일입니다. 생명을 집어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지금 욥기 3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 성신, 성령께서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 성령님의 그 숨 쉴 때 뿜어나오는 생기의 기운에 나를 살리시느니라. 예,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신, 성신, 성령께서 나를 모태에다가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성령 하나님께서 숨 쉴 때 뿜어내는 생명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숨 쉴 때 뿜어내는 생명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또 이제 그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시편 104편 30편에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
주의 영을 보내어,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셔가지고요, 성령 하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셔가지고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예, 하나님의 신을 이 땅에다 보내가지고, 예, 지면에다가 보내셨죠. 예, 하나님의 신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지면, 땅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왜냐하면 봄이 되면은 새싹들이 다 나오도록 하나님의 신을 보내가지고 이걸 하신단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을, 이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이 지면에다 보내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이 지면에 계시면서 지금도 모든 식물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의 뿜어내시는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식물들이 살아가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성령 하나님이 봄에 씨가 다시 싹이 터서 이게 올라와가지고 새싹이 올라와서 자라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랄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뿜어내시는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그 식물들이 자라게, 동물들이 자라게, 인간들이 자라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그렇다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주에다가 호흡을 뿜어넣으시잖아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숨을 쉬시면서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숨을 쉬시면서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가지고 그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사람이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동물들이 숨을 쉬고 있고, 물고기가 살고 있고, 날짐승들이 살고 있고, 곤충들이 살고, 하늘에 새들이 날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6천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이제 생명의 기운을 뿜어 넣으시면서 모든 생명체들이 숨을 쉬면서 살 수 있게 하고, 이제 살 수 있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나 이제 하늘에 올라가겠다, 그만하겠다, 6천년 동안 이제까지 하셨는데요, 나 그만하겠다, 그만하시고 생명의 기운을 싹 걷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봄이 되면은 그 새싹들이 다시 이제 그 지면에 가득하게 피어나게 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 모태에다가 우리를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식물들을 창조하시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나 이제 그만하겠다, 나 하늘에 이제 보좌 하늘나라 보좌로 올라가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피곤해서 그만하려다, 이게 6천년 동안 하시던 거 그만하시고요, 이제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런 거 그만하시고요, 그냥 하나님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숨 쉬면서 뿜어내시는 생명의 기운이요, 이 호흡이요, 이거 싹 걷어가지고 이제 올라가겠다,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기운을 싹 걷어가지고 올라가 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순간에 인간들은 뭐가 될까요? 인간들은 뭐가 될까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숨 쉬면서 뿜어내는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뿜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넣어주신, 우리가 모태에 태어날 때, 앙하고 태어날 때 만들어 넣어주신 영혼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러고 있는데요,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 이제 그만하겠다, 모든 생명의 기운, 성령 하나님이 지금 뿜어내고 계시는 생명의 기운이요, 이걸 싹 걷어가지고 나 올라간다, 바이바이, 자 나 이제 간다, 싹 올라가 버리시면요, 생명의 기운을 싹 걷어가지고 올라가 버리시면요, 이 땅에 인간이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만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면요, 생명의 기운을 싹 걷어가지고 가버리시면요, 어떻게 될까요? 인간들은요, 그 자리에서 스르륵 쓰러져가지고 흙이 되죠.
흙이 되죠. 흙이 되죠. 흙이 되죠. 동물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뿜어내고 계시는 생명의 기운이요, 이 생명의 기운이 의해서 동식물들이 사는데 모든 동물들은 뭐가 될까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가지고 흙이 됩니다. 흙이 됩니다. 흙이 됩니다. 여긴 송아지 흙이 되고, 여긴 돼지 흙이고, 이거는 염소 흙이고, 요건 양 흙이고, 요건 사람 흙이고, 요것도 사람 흙이고, 요것도 사람 흙이고, 요건 양 흙이고, 요건 염소 흙이고, 흙이 됩니다. 공중의 새들은요, 날다 말고 좀 스르르 떨어져가지고 흙이 됩니다. 흙이 됩니다. 흙이 됩니다. 온 세상이 흙덩어리 천지가 됩니다. 모든 식물들도요, 그만 그 생명을 잃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이 땅은 하얗게 말라 비틀어진 흙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흙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 기운을, 힘과 기운을 싹 걷어가지고 올라가 버리시면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진토로 돌아갑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다 진토로 돌아갑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4장이요.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요,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